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신앙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덧입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 11월 22일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 그분의 그 민주주의 삶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를 방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연결식이 있던 날 우리 부부도 TV를 함께 보았는데요. 역대 대통령 장례식에 있었던 노제라든지 그 어떤 행사도 없이 오직 기독교장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연결식이 방송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가가 방송국에서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애능교회 조건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축도를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선포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딱 듣는데 온몸에 막 전율과 함께 막 감동이 밀려왔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TV 가운데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방송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게 복된 죽음이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선포된 걸 보면서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복음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보고 사람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서거하셨다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영면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영혼이 잠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을 향해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셨을까요? 바로 죽음의 허상과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죽음은요 영혼이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잠시 잠자는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깨어나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의 삶을 결정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 라고 믿는 게 죽음의 허상이라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이 죽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한다고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여러분 잠자고 있던 나사로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자 어떻게 됐어요? 잠에서 깨어난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죽음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한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듣고 변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 부활의 비밀을 정리해 보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는 부활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번 주 요한복음 묵상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알려준 이 부활의 비밀을 혼자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지 혼자 막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들리죠. 온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이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 마지막 그날에 나도 잠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 효미야 일어나라 라는 그 음성과 함께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를 막 듣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여러분 사람이 신을 위해 죽은 종교는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은 종교는 없어요. 또 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두 기둥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왜 주일을 지키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은 다 망했다 이래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게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죠. 근거예요. 우리 삶의 근거시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부활신앙을 보여주고 전하여줘도 아무도 예수님이 전한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근심하였대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주님을 앞을 막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지만 사람의 일을 할 때 곧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신 주님께서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거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 아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알면서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양이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애원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의 일일까요?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사들이 왔을 때도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잡히셨어요. 베드로가 칼로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자신을 변호하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그런데도 예수님 침묵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슬퍼하였을까요? 왜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제자들은 죽을 각오까지 했지만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바로 죽는다는 말만 생각하고 부활신앙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어서요. 즉 죽음의 허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실패감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자들도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과 부활의 증거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즉 부활절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는 것을 다 지켜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 무덤이 이렇게 큰 돌을 막고 있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을 굴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하고 걱정을 하고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그 돌을 굴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장사 지낸 것까지 다 봤을 때는 돌만 굴려져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들은 말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이 죽으면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자고 밤에 가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아서 늘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죽으시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데 다 도망갔는데 이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조작하거나 제자들이 그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금 그 돌 앞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하늘로부터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돌을 가볍게 굴리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를 보고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었는지 4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본다면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떨고 있는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런 천사가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와서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봐라. 시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말하죠.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인 갈릴리에 계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뵈라 라고 전하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셨어요. 또 부활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샬롬 하셨어요. 평안하냐라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고도 두렵고 떨리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동시에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 두 마리아가 기쁨과 이 무서움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거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천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다 도망간 못된 제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이 형제들이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 그리고 주님을 만난, 놀라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기쁨으로 갈릴리로 달려갔을까요? 네, 제자들은 아무도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기 위해 갈릴리로 달려가기는커녕 무서워가지고 다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렸으면 영원히 제자들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어디로 찾아가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통과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이시고 다 만져보이게 하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와, 구원의 능력,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기적, 최종적인 진짜 기적, 구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였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복음의 신비를 언제 깨달아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자 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가 불행하고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진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저 실패와 불행과 슬픔의 죽음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능력도 바로 부활신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이유도 바로 이 부활신앙에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이 죽음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그때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대제사장님, 우리가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번개 같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갑자기 그 돌을 가볍게 굴리더니 그 위에 앉아있지 뭡니까? 우리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덤가에 온 어떤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부활했다, 이 소식을 가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정말 가봤더니 예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라고 대제사장에게 열심히 부활 소식,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이건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의논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여서 의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논한 후 내린 결정이 뭐였어요? 바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부활은 가짜다,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냥 해프닝으로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인간이 꾸며낸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만약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왔다는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더라면 이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을 것이에요. 정말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죄를 쌓고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지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과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던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을 거부하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있어요. 그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막 떠들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떠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기뻐하셨습니까? 오히려 꾸짖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 아는 지식을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는 악한 영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방해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귀의 자녀들로 지금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실패의 고통을 기쁨과 자유로 바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신비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 헛된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를 따라 살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죽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